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그가 어디를 향하여 갔는가? 당신의 친구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그를 확실히 찾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문에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고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건 뭐 꼭 아가서 6장 5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 늘 이것은 뭐 성경 어디에도 이 내용을 많이 사용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죄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지 아시죠? 예.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은 넘어간 사람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좀 다시 볼까요?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망 중심이 아니고 마음이요. 그 마음 중심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죠? 이 사람이 마음이 거짓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앞에서 볼까요?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안 죽어 그랬잖아요. 거짓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사탄이 너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이 사탄에게 유혹에 돼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근데 이제 이 사탄이 변장한 것이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뱀의 특징이 제가 설명을 좀 자의적이죠.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뱀을 사용했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뱀은 음식을 통째로 먹어요. 그래서 이 뱀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인간을 통째로 그냥 죄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 중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진 거예요. 이걸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서로 공유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어느 본문에서든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으면 계속 설명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왜요? 왜 떠났다고요? 거짓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짓 사비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거짓.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이 거짓이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것 보죠.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연예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라고? 그 연예인이란 말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꾸며내는 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연예인이라 그래요. 연기자였잖아요. 연기자. 연기한다 그 말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가 아닌데 거짓말을 꾸미는 것이 연기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가 연기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연기자가 인기를 끌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여기서 또 생각하면 또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뭐 예술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술. 순수 예술이냐 그런 것.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거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도 같아요. 연기는 순수 예술은 여러분이 뭐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면의 세계를요. 근데 연기자는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조금 순수 예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연기하는 사람들은 다 순수 예술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거짓말이 순수 예술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 거짓이기 때문에 연기자들 좋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므로 거짓이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연기자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하는 것은 차라리 언제가 연기냐면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것이 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구약의 그 제사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더 연기하고 비슷해요. 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요. 실체예요. 실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실제를 믿는 거예요. 연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는 구약 성경의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체로도 오셨고 말씀으로도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가서는 신약 이전이잖아요. 신약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성육신을 여기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기는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아가서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말씀으로. 예, 구약도 똑같잖아요. 인간의 언어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말씀으로 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 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메시아 그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는 그리스도지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다른 소리죠. 같은 의미를 전하지만 다른 소리예요.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소리보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찾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이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찾고 있다. 이 내용 있잖아요. 이는 요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예. 언어나 그리스도인은 신구약을 언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다 같은 저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찾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찾으면 안 돼요. 이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구약을 언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인간 지식이죠.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 관점, 인간 지식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갈 수는 없죠. 제가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걸 주의 깊게 우리 머릿속에 또 내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거요. 인간 지식이나 인간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잡하네요. 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아는 것인데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름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신구약을 언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며 인간 구원이며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인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쫙 펴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최소한 이 두 가지 관점을 또 뜻을 담아두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이 내용하고 네가 만약 구원을 받은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이야기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을요. 인간 구원과 구원받은 인간의 삶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둘을 합하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거 믿음의 결국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믿음 결국이라고 해요.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 완성돼야 돼요. 뭔 사람?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요. 뭐 늘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이 완성되면 아담을 회복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요. 지금 1절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 피조물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력적인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앞에서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부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거짓 압이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시 찾고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은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유튜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재밌는 유튜브 그냥 잠깐 깔깔거리며 웃고 또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 올린 거 그런 것을 더 좋아하지. 또 정치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것 별로 그렇게 해서 오래 보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는 사람도 있어서 참 고마운데요. 왜 그러냐고요? 거짓의 앞이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말씀을 찾고 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김승호 지금 여기 유튜브 이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공감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는 내려왔다. 그의 동산으로 그 정원을 향기로운 그 정원을 돌보기 위하여 그러므로 백합화들을 집어 올렸다. 그 백합화하고 수소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남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죠. 아가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기록하여 약속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내려왔다 그래도 돼요. 이외 아가서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이 생각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기 위해 백합화 이삭을 집어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죠. 백합화는 나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있는지 아니 나중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하지요. 저기 5장이나 5장에서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이 동산을 돌보기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여기다 말씀도 같이 넣어줘.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동산을 돌보기에 내려왔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3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백합화 가운데 방목하고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요거 나와 여러분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백합화 가운데 방목하고 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적어줄까요? 여기서 나는 여기 나는 하나님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합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 나와 여러분요. 나 안 뺍니다. 나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구원의 은총을 행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써놨는데 또 썼네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양육합니다. 구약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분 잘 못 보죠. 근데 온통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는 그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 내려오셨다.
구약에서도 말씀으로 내려오셨고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현재의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제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음 안에 말씀의 뜻으로.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